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 이루신 주님의 복음인데 우리는 항상 부족하여 갈급하여 하나님께 이것도 저것도 달라고 애쓰고 뗐습니다. 하나님 다 이루신 복음이 어떤 것인지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하나님이 누려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며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요,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나오면 빨리빨리 이렇게 걷어버려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런데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아 이제 끝났다, 이 고통이 끝났다 하면서 안심 쉬면서 천천히 읽는데요,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이루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자라게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고 문제도 하나님의 인도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신 줄 아시고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 이루신 줄 아시고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포도주를 입에 대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때 내가 목마르다 하셔서 밑에 있는 병사가 이제 우슬초를 해면에다가 우슬초를 묶어서 그 다음에 포도주를 적셔서 입술에다가 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내가 목마르다 부족하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목자이고 양이고 생명이고 물이다. 나를 먹어라. 그리고 나에게서 오는 모든 것들은 너희를 살게 하고 너희들 영생으로 이끌어 간다. 항상 이 말씀하셨는데 이때만큼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목마르다 하시고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밑에 있는 병사가 딱 적셔서 입술에다 대는데 이것을 가지고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입에 대는 사건은 예수님은 사지가 묶여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입만 잠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입술만 말씀만 하실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고, 저는 이 대목에서 이 포도주를 입에 댈 때 예수님의 합토마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손을 딱 얹으실 때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듯이,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아이들한테 엎드렸을 때 합토마에 딱 합쳐져서 하나를 이뤘듯이 예수님은 사지가 딱 묶였는데 할 수 있는 건 입술뿐이니까 입술에 포도주를 대는 사건, 내가 포도주가 돼버린 그 사건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었어요. 포도주가 되어진 사건. 포도주는 어떻게 합니까? 전제물로 사용되어지죠.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보면 번제물로 드려질 때는, 희생제물로 드려질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고, 그 다음에 더해지는 제물들이 있어요. 그건 소제거든요. 소제는 우리 음식, 곡식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섞어서 번제물에 같이 던져드려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포도주를 붓는 사건이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양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태워지고, 그 다음에 곡식을 드리는 것은 감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포도주를 드리는 사건은 희생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포도주가 되어서 내가 포도주가 돼서 희생하는 그 사건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도 따라해야 되는 것이구나. 포도주가 되어졌던 그 사건, 내가 목마르다, 갈급함, 나는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나는 갈급함으로써 목마르다 하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대변하시는 것이구나. 죄인이고 또한 희생해야 되는 그 모든 것이고 우리가 드려질 때 전제물로 드려지잖아요.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고 일하고 또 토요일 타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이 포도주를 붓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감사도 하지만 내가 희생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사건이 우리한테 삶 속 안에서 드려지는 사건이구나.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실 때 적셔서 온 사방에 피를 적셨듯이 우리의 삶 속 안에 이 포도주를 적시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시는 사건이 곳곳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저께 일하면서 말씀을 듣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 말씀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것은 왜곡된 것이다.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선포하고 나오는 것이 성경에 기록돼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저는 생각되더라고요. 그냥 제사하고 피제사, 킹제임스 보니까 거기에는 희생제사 아주 정확하게 되어졌더라고요. 그냥 제사가 아니라 그냥 우상하게 드리는 이런 많은 제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피제사, 그 십자가의 피제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바르는 사건입니다. 이 아이들이랑 같이 노는 것 같지만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피를 적셔서 바르는 사건입니다. 어저께 우리 식사하면서 일을 하고 또한 우리 고모랑 고모부랑 저희 부부랑 같이 항상 먹거든요. 먹으면서 얘기를 나오는데 귀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귀신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이런 귀신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귀신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절대 안 죽으니까 이 귀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형이 됐겠냐. 우울증으로, 음란으로, 도박으로 이 모든 걸로 살아서 역사하지 않나. 전에랑 똑같게 그 일들을 하고 있다. 각 지역마다 죽어가는 모습, 그 귀신의 형태가 다른 모습으로 작정하고 있다. 세화나 김영이나 또한 함덕 같은 건 음란, 도박, 술 이런 걸로 잡고 있고 조천 지역에는 조천이나 동복이나 이런 데는 특히 조천은 심하더라고요. 병에 플러스 병 중에 병을 더해가지고 거기선 자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이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목적은 다 하나예요. 뭐냐? 복음을 모르게 하고 이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고 자기가 갈 그 지역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 복음을 모르게 하는 것들이 이 사단 귀신의 일들이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나 렘넌트 전도하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흑암세를 꺾는 기도를 꼭 가르쳐줘야 된다. 어저께 우리 동복 렘넌트들을 여기 서밋 학교에 데리고 오면서 상상하게 하는 그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연서가 계속 상상하면서 귀신 보이고 이런 것을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어땠어? 하니까 이제는 안 그래요. 그냥 멀쩡한 생각만 하고 그 생각에서 빠져나왔어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한 번만 우리 구봉기 집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만 이 아이들 체험하면 끝난다. 저도 그 얘기를 똑같게 해줬어요. 너 한 번만 이 귀신의 문제가 어떤 건지 이게 귀신이었어? 내한테 그리스도가 있네. 요거 한 번만 깨닫게 되면 너 끝난다. 이제부터 너한테는 그 모양으로 안 온다. 다른 모양으로 와도 너는 이것을 다른 것으로 어떤 것이 오더라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나왔어요. 우리 막내도
막내 태서는 항상 너 요즘 다치니 괜찮니 어제 몇 시에 잤어 이런 것을 사소한 것을 들어보거든요. 요즘 안 다쳐요. 절대 안 다쳐요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영적인 것들이 조금씩 보여져서 어떤 아이는 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꽉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계속 쳇바퀴 돌아요. 이 안에서 한 번만 터트려지면 좋겠는데 이 자기만의 세계에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놀아주고 안아주고 사랑해 주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그 영적인 비밀이 있으니까 피를 바르는 사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사용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명 한 명 그냥 허사로 보지 말고 그냥 넘어가면 안 보여요. 근데 집중해서 보고 이 아이들 하나하나 말하고 또 생각하고 영적인 것이 이렇게 조금씩 보여지면 기도가 되어져요. 영적인 것이 안 보여지면 기도가 안 되어져요. 그냥 왔다 가고 놀고 이 아이들이 울고 붙이지 않게끔 이렇게 다독거리는 것뿐이지 조금씩 들여다보면 이 아이가 어디에 걸려 있구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집중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하시는 걸 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인이 되어버렸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수로 물을 주는 사람인데 목마르다 이렇게 목마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항상 목마르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그냥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시고 고난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담당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것이 노바디입니다. 우리는 절대 안 돼.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을 때 짐승이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같이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하시는 그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노바디.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종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려고 너를 사람 만들고 너를 성전 만들고 너를 천국 되게 할 것이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번제물 할 때 제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번제물로 드릴 때 항상 최상의 것을 드리잖아요. 어린 양, 순양, 또 소 최고로 드리는데 얼마나 아까웠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 최고의 것, 먹지도 못하고 쓸데없이 태워버리잖아요. 태워버리면 얼마나 아까울까. 나중에 이제 암묵기 시대에 가기 전에 말라기에서나 이사에서 보면 너희들은 눈 하나 없는 거, 다리 절뚝거리는 거 안 본다고 해서 너희들은 그것을 나한테 드리지. 너희들 총독한테나 너희들 왕한테 이런 것을 드려봐라. 얼마나 좋아하겠냐 하면서 하나님이 막 썩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 같아도 아까워서 그냥 사람한테 드리는 거면 좋은 걸로 드리지만 보이지 않는데 굳이 막 좋은 걸 드려서 마시면 먹는 것도 아닌데 태워서 버릴 건데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인정해라. 나를 인정해라. 그리고 이 땅하고 하늘하고 연결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태워서 드려지는 것은 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이것이 하나님과의 연결,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구나. 우리는 눈에 보지 않으면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고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 이거다. 너의 마음에 있는 것, 너에게 최고 좋은 걸 드리는 게 이게 번제물로 드려지고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그 사건인 것을 저는 봤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안 보였으면.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우리는 판판이 지잖아요. 율법을 줘도 은혜를 줘도 너희가 이것을 하면 최고의 것을 주마 해도 항상 못 이기고 판판이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을 주시고 나서 우리는
넘어져도 승리하고 문제가 닥쳐도 응답으로 변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뀌는 걸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는 재물을 주고 응답을 주고 큰 것을 주겠다, 눈에 보이는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 안에 들어가서 우리 속 안에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조정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잘 보일 우리한테 이게 뇌물을 주면서 꼬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껏 작용하실 수 있도록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를 주관해서 끌고 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 이뤘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이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랑 함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그 암흑, 어두운 그 고통을 모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12시부터 3시까지 그 깜깜했을 때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그 장면이 얼마나 예수님한테 그 고통이었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이것이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이랑 잠깐 멀리하고 하나님 떠나고 예배를 잠시 멈추고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너무 미치겠어. 미치기 직전까지 이것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돌아버리거든요. 저는 기도 안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안 나면은 너무 힘들어요. 원래부터가 이게 우리 가문에 그것이 있어서 그런지 우울증이 있어서 그런지 제 안에 이 요동치는 것이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이것이 예배 안 드리면 사는 것 같지가 않네.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평탄한데도 내 안에서는 뭔가 모르게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번에 그 말씀하시던 우울증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멀쩡하게 살아서 아무 문제가 없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가정도 누가 날 괴롭히는 사람도 없는데 나는 죽을 것만 같아. 나는 죽을 것만 같아. 이 영적인 병이 진짜 치명적이에요. 다리 하나 잘리고 어디 몸 하나 망가지고 그러면 좀 조심하면 돼요. 근데 우울증, 정신적인 병은 가만히 있어도 이게 쏘아대는 귀신이 계속 생각을 갖다 줘서 여기에서 막 헤매고 있고 이 놀아나고 있으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죽어가는 거거든요. 아무도 몰라서 나를 도와줄 수도 없어요. 이거는 진짜 영적인 거라 나만 아는 그 병인데 나 또한 이게 너무 가려져 있으면 어둠에 딱 잠겨 있으면 내가 이 귀신에 잡혀 있고 나도 몰라요. 이게 더 무섭죠. 내가 지금 힘들다, 괴롭다, 내가 뭔가에 잡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그러면 얼른 무릎 꿇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모르면 그냥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살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생기고 떠나게 되고 계속 다른 이게 헛발질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내 상태가 어떤 건지, 내가 지금 말씀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내가 지금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항상 이것이 봐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토요서민학교가 너무 설레니까 어떠한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와야겠다. 그렇게 해서 아침부터 오려고 했는데 이번 주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것만큼 양보하고 그 대신 아침에 하루 종일 일할 것을 열심히 일하고 왔거든요. 오면서도 이 아이들 보면 너무 행복해요. 특별히 큰 일을 한 거 없거든요. 그냥 남들 볼 때는 그냥 놀러 온 거예요, 애들이랑.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생님들한테 이 마음을 주셔서 설레게 하고 하나하나
일주일 동안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게 하고 이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궁금해하고 이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여기 오면 뭐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의 이 그 영적인 것 조금씩 이렇게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삶의 기쁨. 이제는 일하는데 뭐 돈 버는데 이것도 목적이겠지만 참 기쁨은 생명을 살리는데 그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목마름에 해결을 시켜주듯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 보면 그냥 배불러요. 그렇죠? 그냥 생명이 살아나면 우리 안에 그냥 뿌듯하게 아무도 몰라도 좋아. 그렇지만 이 안에 정말 뿌듯하고 그냥 배불러요. 진짜 뭐 안 먹어도 좋을 것 같아.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음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한 명 한 명 그리스도로만 살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교회에 보면 진짜 살벌지잖아요. 과거들이 진짜 살벌지고 애환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 분들이 다 모였어요. 어저께는 우리 태서랑 장로님이 만났는데 우리 태서를 보고 우리 장로님이 진짜 눈시울을 흘리시더라고요. 우리 태서가 쫄락쫄락해 가서 장로님 옆에 턱 앉는 거예요. 앉으면서 막 살갑게 대하고 장로님이랑 대화하면서 이 아이가 1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장로님이 애틋하겠어요. 애틋하고 이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런데 이 아이를 놓고 내가 진짜 기도해야겠다. 이 아이의 아빠가 돼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짝지어 주시는 형제 자매고 가족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몰약 마치지는 않으셨는데 신포도주를 입에 대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일들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제물로 붓듯이 포도주를 전제물로 붓듯이 예수님께서 입술에 그 댔듯이 희생이 따르거든요. 그 희생은 어거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갈급한 심령, 그 애틋한 마음, 그 끓는 마음 이것을 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애통한 그 심령이 들어와야만이 우리는 참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월급을 받아도 이런 일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강한 마음에 그 우리한테 그 심령을 넣어주시는 바람에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도 맞지만 다 이루신 하나님, 우리한테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환경도 하나님이 주어주신 다 이루신 하나님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도 최고의 응답인 성령의 충만함이 있길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령,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한 심령이 가난한 심령, 그 심령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 이루어진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길 원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 이루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우상의 제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가문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입신굿이랑 마을마다 하나님 제사를 지내고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곳곳에 귀신들이 날뛰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각 지역에 파수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근대로 사령관으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 그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며 영적 싸움하게 하시며 우리 후대들을 놓고 말씀을 놓고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